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 오래간만에 또 이제 카메라 앞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게 있는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그 전에보다 더디게 영상을 올리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귀한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귀한 말씀을 공개해 드리기가 아까운 생각이 못되게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디 올리게 되네요. 어차피 말씀을 드릴 건데 참 이 귀한 말씀을 다 은혜를 받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더디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 TV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천사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했죠. 말씀 많이 들었죠. 반역을 함으로 바로 그 천사가 우리가 부를 땐 마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부를 땐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갈보리 언덕의 그 사건을 네 것으로 받아들이면 네가 믿으면 그 피로 네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냐면 마귀는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어서 여기 와서 하신 일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그 유일신을 부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을 신격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한 것이 마귀가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어지럽혔고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것이 바로 이 원수, 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기 직분을 떠났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뱀이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어라 하고 자꾸 꼬였죠. 너 하나님 돼.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 하나님 될까 봐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한 것은 하나님의 유일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너도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 피조물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하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자가 동산지기를 떠나서 하나님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십계명의 의의가 뭐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주일날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의와 선악과의 의가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악과 의는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의 의도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할 때는 유일신을 부정하고 높으신 이에게 비기려고 피조물인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자기의 직분을 떠났다 이거예요. 베드 2장 4절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를 멸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야고보 1장 13절에도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전을 받지 아니하고 도전하지도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도전한 그 피조물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맞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천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재판에 회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재판해야 정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란 말은 재판 때까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말은 형벌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형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자를 하늘에서 어떻게 하냐? 천사가 반역한 것은 직분을 떠났으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배타성은 자기의 기능이기 때문에 배타성과 수동성 두 가지의 의지가 있어야지 성립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배타성 그 기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정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타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직분을 떠난 데 대한 심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 2장 4절 또 유다서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직분을 가진 자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흑암에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었으며, 다시 말하면 정죄될 때까지, 그러니까 흑암에 가두는 것은 타락한 천사로 하여금 정죄할 목적인 것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유죄라는 말이죠. 유죄가 언도될 때까지 가두었다. 그러니까 흑암에라는 말은 흑암에 가두는 것은 재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누가 담당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신 분이죠. 그는 본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심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 눈에 발견되도록 드러나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라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심판하려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사단이란 말은 바로 원수란 말이에요. 동격인 것이에요. 그가 땅에 내려와서 유일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적인 것, 또 불순종, 또 직분을 떠난 책임, 모든 불의, 불법 다 마귀가 한 것입니다.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100%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안 돼 어쩌고 이거 바로 성경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 구원받지 않죠.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인간을 사용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흑암이라는 말이에요. 음부라는 말이에요. 동격이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장소인 것입니다. 마귀를 멸할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부 안에는 세상도 있고 공중도 있고 무조갱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이걸 다 합해서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 2장 4절 유다서 6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자세히 읽으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옥이 마지막일 테인데 먼저 지옥에 둔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다 한 가지로 동격으로 쓴 것입니다. 음부에는 지옥도 있고 또 심판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아직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와 심판을 받았을 때와 지옥과 다 음부란 말씀인 것입니다. 음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면 지옥불에 던질 것입니다. 지옥에 던지고 그 지옥불에 던지고 나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지옥에 보내면 그 다음엔 이 세상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음부요. 이 우주 안에 늘 감옥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그 마귀를 가둔 곳이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 있는 동안만 존재하고 마귀를 지옥 보내면 이 세상은 두루마리 말듯 다 끝내는 것입니다. 마귀를 지옥 보내면 세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음부가 감옥인데 감옥에 죄인이 없는데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는 동안도 세상은 존재합니다. 왜? 마귀가 아직 지옥에 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장소인 것입니다. 인간들도 마귀가 지옥 가기 전만 세상에 머무는 것이죠. 마귀가 지옥 가면 우리는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또 범죄한 천사는 100%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음부 안에는 세상도 있고 무저갱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무소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가두기 위한 장소인 것 같이 죄인이 없으면 형무소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장소이고 심판하기 위한 장소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도 온 세계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해서 이 장소를 이 음부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이시거든요. 인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지은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천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 만드신 것이지 너 잘 먹고 똥 싸고 잠자고 못된 짓 하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였던 자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사단이 되었고 이때의 영원한 결박으로 가둠으로써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또 이 국민의힘에서 이 헛똑똑이들은 다시 선거를 해서 저희들이 뭐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대통령이 있는데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죄는 죄 없는 대통령을 죄로 뒤집어 씌워갖고 뭐 내란죄로 뒤집어 씌워갖고 지금 그거 다 이제 사기인 것이 이제 발각이 났죠. 이 마귀의 속성은 그래요. 언제든지 음모하고 내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마귀를 소개할 때마다 꼭 이 말이 나오는데 음모하고 조작하고 뒤집어 씌우고 선동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안수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다는데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거 헛거죠. 헛방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그냥 지옥행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천사였던 그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사단이 되었고 이때의 결박으로 가둠으로써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다. 그러니까 영원히 결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 6절에 영원한 결박이라는 말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과 영원한 결박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수면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 갇힌 자는 절대로 이 수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의 천사들은 우주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럼 이 우주 안에 음부 안에 천사는 왔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천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루시엘이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가진 수작을 다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죄를 하나님이 정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랬던 이 천사와 그 밑에 있던 그 부하 천사들은 올라갔다 밖에 나갔다 천사 하늘에 갔다가 우주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녀석 못된 짓들만 하는 거지. 이제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 또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무소에 있는 간수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옥을 보아도 그 감옥을 직장으로 갖고 있는 자들은 출퇴근을 하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러나 죄수들은 출퇴근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주 안에 갇혀 있는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결박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로 된 공과 같은 것이죠. 아랫물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신에 운행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직분을 떠난 천사는 음부에 갇힌 다음에 절대로 바깥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사 둘째 날 했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둘째 날은 공중을 만드시고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고 하시고 좋았더라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공중은 마귀가 거할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공중만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가운데 사단, 그 가운데 중간을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디아볼로스는 이간자, 중간을 차지한 자, 중간을 세기로 받고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중간을 절단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간에서 막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역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 나오면 그냥 막 잠이 쏟아진다리고 그냥 뭐 머리가 아프다리고 막 말씀을 못 듣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두움을 창조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어두움이 있고 흑암이 꽉 차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땅이 있고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무치죠. 무치라 저 육지에 있는 사람이 저 무트로 나간다고 말하고 사람 죽으면 땅에다가 흙에다 묻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치 땅인데 그 땅이 생기라고 물이 생기라고 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져라 했고 그래서 안개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듯이 그러니까 물방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고 둘째 날은 물이 나뉘어라. 이미 물이 먼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전에 흑암의 권세자, 흑암에 묻힌 자를 갖다가 윗물과 아랫물을 나뉘어라 한 다음에 그때부터 공중이 생긴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한 거죠. 둘째 날 물이 있기 때문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뉘어라 한 거잖아요. 땅이 묻히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은 피조된 빛이고 요한복음 1장 3절의 빛은 조물주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다 그런 말이에요. 조물주의 빛이다. 영광이다. 이 피조된 빛과 조물주의 빛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빛이라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영광과
빛의 속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원리에 의하면 이 우주벽을 통과할 때 약 72억 광년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냥 72억 광년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저는 그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딱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빛으로 태양까지 가려면 8분이 걸린대요. 근데 똑딱할 때 창조된 빛 가지고 지구를 돌면 7바퀴 반을 돈대거든요. 그런 속도로 이 우주벽에서 저쪽 벽까지 가려면 100억 광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는 바로 피조의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빛, 영광의 빛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이 영광의 빛의 속도로 번쩍하는 그런 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속도로 교통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피조된 빛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시킬 수가 없고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를 힘입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빛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흑암 세계에는 조물주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흑암 세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바로 독사. 그러니까 말씀과 빛은 생명은 동격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또 바로 그분이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빛은 생명은 동격인 것이에요.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것은 빛이 없는 것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척 해봐야.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었으나 흑암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빛이 있으라. 빛은 이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외선 적외선 눈에 보이지 않죠. 빛을 불어 넣어라. 또 방사선 치료 그것도 피조된 빛입니다. 그 빛으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통과하려면 72억 광년이 걸려야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순간에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예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우주에 가두셨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흑암에 가두어 놓으시고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계획을 이미 그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랫물과 온물을 가르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죠.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흑암에 갇힌 천사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루시퍼와 함께 내려와 상당한 많은 천사들이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음부인 것입니다. 이 우주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름이 아니고 사단은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이름인데 이 사단은 마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때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루시퍼, 이것이 바로 이놈이 마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자기가 부르던 그 많은 천사들이 같이 타락을 한 것이죠. 여기를 타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미혹의 영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 내려와서 갇힌 것이고, 사단이고 미혹의 영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려고 만든 인간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들이 가변되었을 때를 말하는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이고, 미혹의 영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사단, 이 미혹의 영, 귀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 밖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몸 안에 있을 때만 귀신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영적 존재는 천사들과 미혹의 영, 그 다음에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인자라고 했죠. 인자를 사람의 아들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니고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러니까 사람이란 뜻은 참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인간은 참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참 사람의 그림자, 모양이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그림자라는 뜻이죠. 형상의 그림자 모양. 마리아는 참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참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림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 그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조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서 나신 것 같이 흙으로 만든 사람은 참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나시니라. 흙으로 참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가 거기에서 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마리아와 예수와의 관계에서 보듯이 사람은 안내하는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를 세상에 안내하는 하나의 안내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이 참 사람이 아니고 이는 모양으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참 사람이 그 모양 안에서 나타나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과에서 석고를 먼저 이빨 모양을 만듭디다. 이가 나가 나빠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 그의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참 사람이라는 말과 참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란 말은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요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거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람은 예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자 해도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니 당신이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하느냐.
그때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지만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9절에도 기한이 되면 내가 네게 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네게 오리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니가 내가 네게 오리라 하다가 드디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보다 먼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된 사람인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티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참 사람이고 자꾸 사람을 기준하니까 사람이 먼저인 줄 알잖아요. 인간을 흙으로 만든 사람이지 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하니까 인간이 참 사람 같고 예수는 사람 모양으로 오신 것 같고 하죠. 종의 형상으로 오시고 하니까 마치 예수는 사람 모양으로 온 것 같고 사람이 마치 참 사람인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기가 쉬운 것입니다. 인간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사람들이 먼지로 돌아간 자기 조상을 놓고 아이고 하고 얼마나 불신자들이 땅을 치고 울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먼지들끼리 잘들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개미들이 이런 그런 미물들이 를 볼 때에 참 그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걸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노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다 생각해서 내가 이 노년에 나의 황혼의 때에 전도의 작품을 남기리라 하고 경차를 하나 샀습니다. 지금 3월 21일 날 이제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저 시골이나 변두리 같은데 다니면서 아직 뭐 예수를 안 들어본 사람이 아마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필요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러 다니려고 결심하고 차를 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먼지예요. 쓸데도 없어요. 티끌이에요. 아유. 그래서 흙 플러스 혼하면 짐승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짐승을 사람보다 먼저 지었다고 성경에도 말했어요. 우리 순서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짐승을 먼저 지었겠습니까? 물고기나 동물 같은 것은 혼이 없습니다. 더 가치가 없습니다. 열등한 거죠. 흙, 물고기, 동물, 사람 이렇게 인간은 하나가 모자라면 동물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흙 플러스 혼, 각혼, 느낌인 것입니다. 많은 인간은 그냥 혼이고 정신입니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도덕적인 거죠. 영은 항구적인 존재요. 혼에다가 영을 플러스 시키면 하나의 정신적이고 영적 비슷한 차원이지만 그러나 혼과 영이 플러스 되면은 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혼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영과 플러스 됐을 때 영원한 인격인 것이죠. 영과 플러스 되지 않았을 땐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 플러스 혼, 인격인데 흙으로 지은 몸을 가지고 혼이 합치면 인격이나 몸이 떠나든지 혼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리되면 인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두고 그러니까 흙으로 몸을 만들었죠. 인격은 정신적 지정의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인격을 말하는데 혼이 나갔다. 이것은 인격이 어디로 사라졌다. 정신적 인격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 느낌이 없어졌다. 감정이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인격을 혼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인격을 의미할 때는 몸 안에 있을 때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은 본래가 사름이라는 말이에요. 산다는 뜻이에요. 생이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 혼을 두고 말하나 그 혼은 몸 안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그릇 안에 두었을 때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이 몸, 그릇 밖으로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정치인들 하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들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은 몸이라고 해도 되고 혼이라고 해도 되는데 둘이 합해서 사람이 되니까 혼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송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시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혼이 분리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육체가 떠나면 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몸 플러스 혼, 사람이다. 동물이다. 영이 없으니까 항구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동물적인 용어, 암컷, 수컷 하는 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할 때는 인격적이 아니라 동물에 부여하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든 것은 이것뿐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닌 것입니다. 그때 여자와 남자를 만든 것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이 부여 창세기 2장 7절에 영을 부여받았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요 다음번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